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영혼을 살피시소. 눈보다 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들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뒤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이른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할렐루야. 70년대에 팅명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사역하신 것은 이단에 대해서 이단 연구소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많은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에 대해서도 통일교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원리강론이라는 그런 책이 어떤 내용이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통일교뿐만 아니라 여러 신흥 이단 종교라고 해서 또 새로 막 만들어지는 이단들도 있고 막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이단에 대해서 교회에 가서 집회하면서도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분이 탁명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집에서 나오다가 피습을 당해서 이단에 속한 어떤 사람이 탕명한 목사님을 이제 피습을 해서 죽게 됐어요.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한 50대 후반에 탕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더 오래 사셔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단에 대한 실체를 더 많은 일들. 지금도 그 아드님이 대를 이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왜 쫓아다녔어요? 원래 처음부터 이 다윗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다윗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그런 노래가 막 들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울 마음에 막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더 나가서는 어떤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저 다 다윗에게 붙어버리면 내가 혹이나 왕위에서 쫓겨나지는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나 결국 사울이 죽게 되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 지금도 병원에 가면 전문의가 있잖아요. 눈을 잘 보는 사람, 뭐 심장을 잘 보는 사람, 뭐를 잘 보는 사람 이렇게 한 부분을 잘 보는 의사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 그거 아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눈이 먼 사람이든지 뭐 안진뱅이든지 문둥병자든지 중풍병자든지 뭐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이든지 다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이제 그게 자꾸만 소문이 나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병자들이 찾아오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러다가 이 민심이 다 저 사람에게 쏠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다 빼앗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혹 가지게 되니까 계속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를 하는 거죠. 감시를 하고 어떤 빌미를 그래서 안식일 문제 가지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또 한 가지 이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족이라 그러죠. 이 뒤에 이제 가족도 나오는데 친족은 형제는 아니지만 뭐 부모는 아니지만 어떤 가까운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미쳤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예수라는 조카가 미친 것 같아. 아니면 저렇게 돌아다니며 사람을 선동하고 저는 그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내쫓은 여기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귀신을 내쫓는 일 때 여러분도 한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갈 때 조용하게 이렇게 나가요. 그냥 발악을 하고 막 소리 질러내고 막 안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거품을 막 물고 막 누워가지고서 막 몸부림을 치고 뭐 그런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 귀신을 내쫓는 일에 대해서는 좋게 봐야 되는데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친 짓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그냥 다 흔히 싸잡아 가지고서 여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감이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도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고 혹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요한복음 9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소경이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을 보게 됐다. 자,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안식일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소경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 가지고서 정말 네 아들이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묻는다고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인 건 맞고 제 아들은 맞는데 어떻게 눈을 뜬 건 잘 모르겠다고. 저 아이다. 저가 이제 장이 성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시라고. 우리는 눈을 어떻게 떴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매장되는 것까지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눈을 떴는지 잘 모른다. 저가 직접 경험을 하고 저가 직접 눈을 떴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라.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보면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막 병이 낫게 되고 막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런 건 좋은데 또 반면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이제 겁박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그 어떤 영향력이 이런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아둘람굴까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집에 있으면 늘 불안하고 위험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위협을 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도 이제 다윗과 더불어서 도망을 다니게 되고 다윗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자 거기에 막 덧붙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이제 막 소문을 내는 거죠. 나쁜 소문을 막 내면서 저가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한 번 정도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2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돼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서 보니까 파리떼의 왕이에요. 파리떼 더러움의 왕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더럽고 이렇게 추하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것의 왕이라는 게 막 거품을 불고 귀신들이 막 쫓아나고 막 쫓겨나가고 막 그런 것들을 또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가 바알세불에 이제 매여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 하는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어떻게 집안 싸움을 하겠느냐 오히려 사단은 안 믿는 사람 아니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일이지 넘어진 사람들을 또 넘어뜨리려고 하겠느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 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왜 기도를 안 하면 뭐 평안하게 사냐고 이거 반대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더 막 축복을 받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현상적으로 보기에도 실제적으로는 그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냐고 막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맞는 말이라고 기도를 안 하면 사단도 가만히 있다고 근데 기도를 하면 사단이 그거 못하려고 방해하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라 거기서 넘어지게 되면 결국 기도를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방해하게 되고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하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구주잖아요. 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잘못된 소문을 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단이 사단을 어떻게 넘어뜨리며 집안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런 일을 하면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뭐 다른 뭐 죄를 짓고 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꼭 짚어서 이 성령 다른 모든 모독하는 것들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하나님에서 적을 두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해함을 받? 하나님 안에서 사함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앞으로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 핍박받는 이유가 나 때문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울이 다메섹으로 막 갈 때 그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 사울에게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신을 박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죄는 정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일에 이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주 무서운 그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순종과 불순종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불순종해도 순종해도 뭐 결과적으로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특별히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가서 끝자리에 보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는 일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회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이 19절 말씀을 늘 자꾸만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뭘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뭘까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절대로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안에서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예수님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오고 그 뒤에 표현을 보게 되면 누이들도 왔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 왔을까요? 동참하게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을까요?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죠. 21절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어서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그만 뭐 이렇게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거 그만하고 집에 일 돌보고 같이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일들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조용하게 살자고 행복하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혹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들이 형을 부르러 또 아들을 부르러 지금 이렇게 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치유 사역하고 말씀 사역하고 그러는 가운데 전가를 들은 거예요. 아,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하고 당신의 동생들, 당신들의 누이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말씀 사역하는 걸 딱 멈추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혈육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들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제자한테 너의 어머니다. 이 말은 네가 잘 모셔라. 내 대신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런 부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육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혈육도 혈육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는 혈육으로 만난 관계는 아니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근데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면 물론 혈육도 중요하고 이거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진실이고 또 그래야 되고 혈육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혈연을 끊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오히려 어떤 때는 혈육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근데 그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마지막 35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좋은 만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뭐 여전도회, 남선교회, 뭐 무슨 모임, 뭐 소그룹 모임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을 가져서 아무리 친교를 하고 아무리 서로 가까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어떤 개보다도 못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지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자, 예수를 쫓는 일은 잘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고난을 당하는 일일까요? 물론 잘 된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 예수 믿는 때문에 손해 보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 참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찬송가 425장 부른 이유 중에 하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도관을 키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생거진정교를 통해서 생거진정교에 속한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가 이렇게 매일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한 사람만 그 기도에 제가 여기서 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죽을 때까지 하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받으신다면 나는 내 평생에 그 아침마다 전도하는 것이 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 많이 전도하고 적게 전도하는 것 이런 거 우리는 숫자적으로 자꾸만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평생을 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큰 행복이겠다. 생건 진정교 안에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은혜 안에서 그런 기쁨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길잡이가 돼준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인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이름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누이요, 내 어머니이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도전을 받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또 주님 앞에 온유하며 늘 낮아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불러주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혈육으로 형제자매가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보다 더 아버지 형제자매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